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써주세요. 제자 중 지혜롭기로 이름난 사리불이 공손히 앞으로 나아와 부처님께 질문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에는 삶의 이치와 궁극의 길에 대해 다양한 가르침이 전해져 옵니다. 특히 어떤 힌두교의 현자들은 우리 각자의 안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유한 참된 나가 존재하며 이 참된 나가 몸이 죽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생전에 지은 행위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몸을 받아 끝없이 돌고 도는 삶을 반복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힌두교의 현자들은 이 참된 나가 결국 우주 만물의 근원과 본래 하나임을 깨달아 완전히 합쳐지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궁극의 자유, 즉 해탈이라고 가르칩니다. 스승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길과는 그 시작부터 목적지까지 사뭇 달라 보이는데 부디 저희의 미혹함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 두 길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지요? 부처님께서 온화한 눈빛으로 사리불을 바라보시며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리불이여, 그대의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구도자들이 그대와 같은 의문을 품고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의 탐구하는 마음을 가상히 여겨 두 가르침의 핵심적인 차이를 명료하게 밝혀주리라. 사리불이여, 그대가 언급한 가르침처럼 힌두교뿐 아니라 많은 이들은 이 세상살이가 끝없이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돌고 도는 과정의 연속이며 우리가 살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모든 행위와 그 결과의 힘이 다음 생의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이치를 받아들인다. 삶이 본질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며 괴로움이라는 점, 그리고 이 괴로움의 사슬을 끊고 영원한 평화를 얻으려는 열망은 우리와 비슷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길의 가장 깊은 곳, 즉 무엇이 그 돌고 도는 삶의 주체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가에 대한 이해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난다. 저들은 영원히 존재하며 결코 변하거나 소멸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참된 나, 혹은 개별 영혼이 우리 각자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다고 굳게 믿는다. 육신은 마치 낡은 옷처럼 시간이 지나면 닳아 없어지지만 그 속에 참된 나는 죽지 않고 그대로 남아 생전에 지은 행위의 결과에 따라 공덕이 많으면 천상의 세계와 같은 즐거운 곳에, 죄업이 많으면 동물이나 아귀,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곳에 새로운 육신이라는 옷을 받아 다시 태어난다고 여긴다. 비록 천상에 태어나 잠시 즐거움을 누린다 해도 그 공덕의 힘이 다하면 다시 아래 세계로 떨어져 돌고 도는 삶을 벗어날 수 없기에 이 순환 자체를 근본적인 속박으로 본다. 그래서 저들은 수행을 통해 그 개별적인 참된 나가 본래 이 우주 전체를 이루는 단 하나의 거대한 근원적 실제와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마침내 그 근원으로 돌아가 완전히 하나로 녹아드는 상태를 궁극의 해탈이며 영원한 행복이라고 가르친다. 물방울이 거대한 바다로 돌아가 하나가 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지. 그러나 사리불이여, 나의 가르침은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나는 오랜 수행과 깊은 통찰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을 남김없이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 그 어떤 것 속에서도 영원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변하지 않는 고정된 나라고
부를 만한 실체는 결코 찾아볼 수 없다는 진실을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나 없음, 즉 무아의 가르침이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라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이 몸과 마음은 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여러 가지 물질적 요소들과 정신적 요소들, 예를 들어 몸뚱이, 느낌, 생각, 의지적 형성들, 그리고 의식이라는 5가지 무더기들이 잠시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구름과 같은 것이다. 어제의 강물이 오늘의 강물이 아니듯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생겨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흐름일 뿐 그 안에 붙잡아 둘 영원한 주인은 없다다. 사리불은 깊은 사색에 잠기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더욱 알 수 없는 점이 생겨납니다. 만약 영원한 나라는 실체가 없다면 누가 이 돌고 도는 괴로운 삶을 경험하며 누가 행위의 결과를 받는단 말입니까? 제가 착한 일을 해서 얻는 즐거움이나 나쁜 일을 해서 받는 괴로움은 다음 생에 누구에게 연결되는 것인지요? 고정된 주체가 없다면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다음 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저들의 가르침처럼 행위의 결과가 영원한 참된 나에 기록되어 이어진다는 설명이 더 명쾌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더욱 부드럽고 깊은 목소리로 설명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그대의 의문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소리의 울림과 같다. 북을 치면 소리가 울려 퍼지지만 그 소리 자체가 북에서 나와 어딘가로 이동하는 실체는 아니지 않느냐. 북이라는 조건과 치는 행위라는 조건이 만나 소리라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 생명이 그 생을 마감할 때 그를 이루던 몸과 마음의 요소들은 흩어지지만 그가 살면서 지었던 행위들, 특히 그 행위를 일으켰던 마음의 의도에 담긴 힘과 성향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순간의 존재를 조건짓는 강력한 원인이 된다. 이 행위와 결과의 법칙, 즉 업의 이치는 매우 정교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만든 마음의 바탕, 즉 의도이다. 만약 마음속 깊은 곳에 탐욕이나 성냄 혹은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마음에서 비롯된 모든 말과 행동, 생각들은 결국 괴로움의 씨앗이 되어 미래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좋지 않은 태어남을 불러온다. 반대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는 청정한 마음, 즉 자비심과 베푸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에서 비롯된 의도를 가지고 행한다면 그 결과는 평화롭고 즐거운 경험과 더 나은 태어남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사리불이여, 여기서 중요한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설령 선한 행위를 통해 천상과 같은 좋은 곳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조건 지어진 행복이며 유한하다. 그 조건이 다하면 다시 괴로움의 세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그것 역시 돌고 도는 괴로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좋은 행위의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 즉 그 나와 나의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되는 끝없는 갈망과 집착, 그리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무지를 뿌리 뽑아 더 이상 괴로움의 씨앗을 심지 않는 데 있다. 행위의 힘은 영원한 영혼에 달라붙는 흔적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마음의 강물에 이는 파문과 같이 다음 순간의 흐름을 결정짓는 조건일 뿐이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희가 마침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경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주의 근원과 하나 되어 영원한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자유, 모든 괴로움의 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깊은 평화가 느껴지는 눈빛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부리여,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는 열반이다. 열반이란 불어서 끈다는 뜻을 지닌다. 무엇에 불을 끄는가?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며 우리를 괴롭히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번뇌의 불길. 그리고 그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드는 더 가지고 싶다. 존재하고 싶다. 싫은 것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식. 끝없는 갈망과 집착의 바람을 완전히 잠재우는 것이다. 열반은 어떤 신비로운 장소에 도달하거나 어떤 거대한 존재와 합쳐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괴로움과 그 괴로움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들이 남김없이 사라진 상태. 그리하여 더 이상 태어남과 죽음에 돌고 도는 바퀴가 굴러갈 아무런 이유도 동력도 남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모든 조건과 속박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이며 말이나 생각으로는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궁극의 평화이다. 저들의 해탈이 영원한 참된 나를 발견하고 우주의 근원과 하나됨을 지향한다면 우리의 열반은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과 나라는 착각으로부터의 완전한 벗어남을 지향한다. 이는 허무주의적인 공백 상태가 아니라 모든 괴로움의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 지극히 안정되고 평온한 상태, 진정한 행복의 실현이다. 이 열반의 상태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길이 바로 내가 가르친 8가지 바른 길이다. 올바른 이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계,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챙김, 올바른 집중을 꾸준히 개발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존재가 실은 고정된 나 없이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진실을 스스로 꿰뚫어 알게 된다. 이 지혜를 바탕으로 모든 집착과 번뇌의 뿌리를 뽑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열반이라는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여기서 지금 바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사리불의 얼굴에 깊은 이해와 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스승님, 이제 두 길의 차이가 명확히 보입니다. 영원한 나에 대한 믿음과 그것이 돌고 도는 삶의 주체라는 생각,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주의 근원과 하나 되려는 목표는 결국 미세한 형태로 남아 나라는 관념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는 것임을 알겠습니다. 저희는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나 없음의 진리를 깊이 새기고 부지런히 8가지 바른 길을 닦아 모든 번뇌의 불길을 꺼뜨리고 궁극의 평화인 열반을 증득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토록 명료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내려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셨습니다. 세상은 물질과 정신이 서로 기대어 이루어져 있다. 물질이 있어야 정신이 깃들 수 있고 정신이 깃들므로써 물질은 비로소 의미를 지니고 생명력을 얻는다. 이 둘은 본래 하나이며 서로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 물질과 정신은 이처럼 서로에게 의지하여 현상 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그대들의 몸 또한 잠시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형상일 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따르니 이는 자연의 이치이다. 마음 역시 그러하다. 고정되어 머물러 있는 실체가 아니며 강물이 흐르듯 순간순간 변화한다.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다르며 지금 이 순간의 마음 또한 다음 순간에는 변해 있을 것이니라.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 두고 영원히 소유하려 하며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든 멀리 밀어내려 애쓴다. 이러한 바람과 밀쳐냄 속에서 괴로움이 싹튼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이라 착각하고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이라 믿으며 그것에 의지하려 하기에 고통이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이다. 몸과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모든 것은 실체가 있는 나가 아니다. 이는 조건에 따라 잠시 합쳐진 5가지 무더기일 뿐이니라. 마치 여러 부품이 모여 수레를 이루지만 그 부품들을 모두 분해하면 수레라는 실체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몸뚱이를 나라고 여기고 즐거운 느낌이나 슬픈 감정을 나의 것이라 여기며 이런저런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기에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감정들을 그대 자신과 동일시하지 말라. 기쁨이든 슬픔이든 분노든 사랑이든 미움이든 이 모든 감정은 그저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그것은 그대와는 별개이니라. 하늘의 구름이 피어났다가 쓰러지듯 감정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되 거기에 머물거나 집착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는 현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마음의 본래 바탕은 텅 비어 고요하고 청정하다. 특정한 모양이나 색깔을 지닌 것이 아니니라. 마치 허공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은 바람과 같이 실체가 없어 잠시 머무는 듯 하다가도 이내 흔적 없이 사라진다. 이러한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온갖 번뇌와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인간은 고정불변의 존재가 아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죄업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며 꾸준히 선업을 쌓아간다면 과거의 업보를 능히 씻어내고 맑고 깨끗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느니라. 변화야말로 모든 존재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대 자신의 마음을 부단히 관찰하라. 미움이나 원망의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또는 기쁨이나 즐거움에 들뜰 때 그 마음의 움직임을 놓치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리고 그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도 사로잡히거나 머물지 않도록 하라.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저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핵심이다.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근본적으로 집착에서 비롯된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관념,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욕망이 바로 집착의 뿌리이다. 이러한 집착은 세상의 참모습, 즉 모든 것은 변하고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을 고정된 실체로 착각하고
본래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것에 강하게 집착한다. 이 무지와 집착이 괴로움을 낳는 근본 원인이니라. 이러한 집착을 놓아버릴 때 마음은 비로소 평온을 되찾는다. 거친 파도가 잠잠해진 고요한 호수처럼 마음은 본래의 맑고 고요한 상태로 돌아간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소유를 포기하거나 세상을 등지라는 의미가 아니다. 대상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대상이든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하며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지만 괴로움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을 깊이 성찰하고 관찰하라.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르는 갈망이며 성냄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한 반발심과 분노이다. 어리석음은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를 뜻한다. 이 세 가지 독소를 삼독이라 부르며 이것들이야말로 윤회의 굴레 속에서 중생을 괴롭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느니라. 마음속의 집착과 가래를 마치 빛이 바래고 낡아버린 옷처럼 여기고 더 이상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매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괴로움의 원인을 꾸준히 관찰하고 알아차려 그것들을 소멸시킬 때 비로소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인 해탈에 이를 수 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또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세상 만물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반드시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이 화합하여 잠시 그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이것을 연기의 법칙이라 한다. 이 깊고 오묘한 연기의 법칙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나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느니라. 연기의 법칙이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는 진리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반드시 그것을 일으킨 원인과 조건들이 있다.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 또한 사라진다. 씨앗이 있어야 싹이 트고 흙과 물과 햇빛이라는 조건이 맞아야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과 같다. 작디작은 연필 한 자루조차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무와 흙연, 그것을 가공하는 기술, 만드는 사람의 노력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연들이 모여 비로소 연필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대들의 몸 또한 마찬가지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요소, 섭취하는 음식, 마시는 물, 숨 쉬는 공기, 그리고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경험들이 어우러져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서로에게 기대어 존재한다. 오직 상호 간의 끊임없는 작용만이 있을 뿐이니라. 연기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면 삶과 죽음의 문제 또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태어남이 있기에 늙음과 병들, 그리고 죽음이 따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연의 과정이다. 삶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세 속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 갈망하는 사랑, 그리고 피하고자 하는 미움과 증오 역시 모두 인연의 법칙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덧없는 현상들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부귀영화도 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나 미움도 없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잠시 머물다 흩어질 뿐
붙잡을 만한 실체가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공의 도리를 깨달으면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게 된다. 마치 허공이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도 그 어떤 것에도 물들거나 더럽혀지지 않는 것처럼 공을 깨달은 마음은 자유롭고 평화롭다. 다만 모든 존재들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있을 뿐이며 그 작용 속에 바로 인연의 법칙이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되느니라.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므로 과거의 잘못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진리를 깨닫고 진심으로 참회하며 선한 행위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아무리 깊은 죄업이라 할지라도 점차 씻겨나가고 정화될 수 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이 가장 먼저 놓아버려야 할 것은 바로 나라는 생각, 즉 자아에 대한 집착이다. 몸과 감정, 생각은 실체가 없는 일시적인 현상들의 합일 뿐인데 이것을 영원불변의 나라고 착각하는 데서 모든 번뇌와 괴로움이 시작된다. 몸과 감정과 생각은 쉬지 않고 변한다. 마치 강물의 흐름처럼 한순간도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다. 이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붙잡고 의지하려 하니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일어나는 감정을 나라고 착각하지 말라. 감정은 그저 마음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같아서 잠시 일었다가 이내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을 그저 알아차리고 지켜보며 흘려보내는 지혜가 필요하니라. 인간의 세상은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의식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한다. 사람들은 이 감각적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즐거운 감각을 추구하며 괴로운 감각을 피하려 애쓴다. 그러나 이 감각적 경험 역시 더섭고 변하는 것이며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것을 마치 빛바랜 그림처럼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을 때 비로소 참된 평화와 해탈에 이를 수 있다. 모든 것은 연기의 법칙 아래 생겨나고 사라지며 그 자체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모든 집착을 남김없이 놓아버리는 것이야말로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평화를 성취하는 유일한 길이니라. 그대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비롯되는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이 바로 모든 죄악과 괴로움의 뿌리가 된다. 끝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탐욕이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치밀어 오르는 미움과 적개심이 분노이다. 또한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참된 이치, 즉 모든 것은 변하고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가 바로 어리석음이니라. 이 3가지 독소는 끊임없이 번뇌를 일으키고 그릇된 행위를 낳아 고통의 결과를 초래한다. 과거에 이 3가지 도구로 인해 저지른 잘못된 행위와 말, 그리고 생각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실한 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현재를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굳은 다짐이며 미래를 향한 밝은 전환점이 되는 것이다. 참회에는 2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다. 하나는 이치로서 자신의 과오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분석하여 그것이 왜 잘못되었으며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이참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았을지 모를 모든 존재들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의 마음으로 가슴 깊이 뉘우치며 정화를 간절히 바라는 사참이니라. 머리로 깨닫는 이참과 마음으로 느끼는 사참, 이 두 가지가 함께 온전히 이루어질 때 참된 참회가 성립되며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수행하고 정진해 나가야 한다. 비록 과거 생애나 현생에서 어리석음으로 인해 좋지 않은 업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능성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진리의 가르침을 만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굳건한 의지로 선한 공덕을 쌓으며 모든 것은 변고 실체가 없다는 올바른 견해를 확립해 나간다면 능히 과거의 무거운 업장을 소멸시키고 바로 이 한 생애 안에서도 완전한 자유와 평화인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마치 오랜 시간 쌓인 먼지를 털어내면 본래의 밝은 거울이 드러나는 것과 같으니라. 세상의 모든 형상 있는 것들, 즉 물질적인 존재는 그저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들이 잠시 화합하여 나타난 모습일 뿐, 그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고유한 실체란 없다. 아름다운 꽃도, 단단한 바위도, 심지어 그대들의 몸조차도 인연이 닿으면 흩어져 본래의 요소로 돌아간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헛개비와 같고 물과 같아서 붙잡을 만한 실체가 없는 것이다. 반면에 공이란 단순히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다는 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형상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바탕이며 무한한 잠재력과 창조적 에너지가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니라. 비어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형상은 공에서 나와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이처럼 세상 만물이 본래 실체가 없고 공하다는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가 멈추지 않고 굴러간다. 그 무지는 나와 내 것이라는 강렬한 집착을 낳고 영원히 즐거움만을 누리고 싶다는 헛된 가래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집착과 가래는 끊임없이 새로운 업보를 만들어내어 중생들로 하여금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되는 생사의 고통스러운 바다를 헤매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들은 마음속의 맹렬한 갈망과 집착이 점차 그 힘을 잃고 빛바랜 상태가 되도록 부단히 마음을 닫고 수행해야 한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음에 이르는 생로병사의 과정 또한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겪는 필연적인 고통이 아니라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얽혀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다. 무명이 있기에 행위가 생기고 행위가 있기에 의식이 생기며 의식이 있기에 정신과 물질이 생겨나고 이처럼 12가지의 고리가 서로 의지하여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괴로움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니라. 이 연기의 고리 중 어느 하나라도 끊어지면 괴로움의 수레바퀴는 멈추게 된다. 마음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옳다거나 그르다고 나누고 판단하는 분별하는 행위 자체가 그대들의 마음을 흐리고 산란하게 만든다. 이러한 분별심이야말로 괴로움을 일으키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된다. 사람들은 본래 실체가 없는 현상들을 마치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 또한 변치 않는 독립된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은 이롭고 저것은 해롭다. 저 사람은 착하고 이 사람은 악하다는 식의 분별은 사실 대상 자체에 있는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오직 그대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본래 중립적이며 좋고 나쁨이나 옳고 그름이라는 가치 판단은 우리의 마음이 투사한 것에 불과함을 알아야 하느니라.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음을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이러한 헛된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끊임없이 대상을 나누고 비교하며 판단하는 이 분별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의 수행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들을 어떠한 판단이나 해석, 좋고 싫음의 분별 없이 그저 조용히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발걸음을 옮길 때 발바닥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화가 날 때 화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리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 분별하는 마음의 힘은 점차 약해지고 마음은 고요해진다. 참된 지혜란 세상의 온갖 지식을 머릿속에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좋고 싫음, 옳고 그름, 나와 너라는 이분법적인 분별심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데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세상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명료하게 비추어 볼 수 있는 맑은 거울과 같은 마음 상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인 반야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한다. 기쁨은 슬픔으로 변하고 젊음은 늙음으로 변하며 만남은 이별로 이어진다.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히 고정된 채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이처럼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마음은 더 이상 헛된 것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게 되어 깊은 평안을 얻는다. 변화야말로 자연스러운 생명의 흐름임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가르침은 결코 삶이 더서고 허무하다는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며 현재의 노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며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느니라. 무상을 깨닫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그림자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상상일 뿐이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련,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대에 얽매여 현재를 놓쳐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깨어있는 것이다. 매 순간 깨어있는 알아차림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길이니라. 나 또한 먼 과거 안락한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다. 그러나 우연히 성문 밖을 나서 늙고 병들어 고통받는 이들과 싸늘하게 식어가는 죽음,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나선 수행자의 모습을 차례로 목격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깊은 충격과 함께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의 괴로움 앞에서 세속적인 즐거움이란 얼마나 더고 찰나적인 것인가를 절실히 깨달았느니라. 이에 태자의 지위와 미래의 왕좌, 사랑하는 가족과
모든 부귀 권세를 미련 없이 뒤로하고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평화, 즉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경지에 이르는 길을 찾기 위해 출가의 길을 떠났다. 처음에는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구했고 이후로는 숲속에 홀로 들어가 육체를 극심하게 학대하는 고행에 수년간 매달렸다.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혹독한 수행을 이어갔으나 육체를 괴롭히는 것만으로는 결코 마음의 평화나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또한 감각적인 쾌락에 빠져 사는 것 역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번뇌만 키울 뿐 해탈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다. 이처럼 육체를 학대하는 극단적인 고행과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는 두 가지 극단을 모두 버리고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중도의 길을 발견하게 된 것이니라. 중도의 길 위에서 나는 보리수 아래 자리를 잡고 깊은 명상에 들었다. 호흡을 고요히 관찰하며 마음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수행을 통해 마침내 모든 번뇌와 망상이 완전히 가라앉은 깊고 고요한 마음 상태, 즉 삼매에 이르게 되었다. 삼매란 이처럼 마음의 모든 동요가 그치고 내면이 맑고 평온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그대들의 마음을 잔잔한 호수의 수면이나 티끌 하나 없는 맑은 거울처럼 만들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세상의 온갖 대상에 대한 끝없는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며 고요히 관찰하는 수행을 꾸준히 실천해야 하느니라. 이 깊고 고요한 삼매의 상태에서 나는 비로소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았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 즉 중생들이 본래 나와 다르지 않은 번뇌에 물들지 않은 맑고 깨끗한 불성, 즉 부처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다. 단지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소의 두터운 구름에 가려져 그 본래의 밝은 빛을 잠시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뿐, 그 본성은 본래 청정하고 완전하며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다. 내가 오랜 세월 법을 설하고 가르침을 펴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세사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진 이 보석과 같은 맑은 본성을 깨닫고 온갖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이 위대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올바른 견해, 즉 정견을 확립해야 한다. 올바른 견해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이해하고 세상 만물이 연기의 법칙에 따라 서로 의존하여 생겨나고 사라지며 그 어떤 것에도 고정되고 불변하는 실체는 없다는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꿰뚫어 아는 것이다. 특히 모든 괴로움의 근원인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소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들을 여의려는 굳은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계율을 지키고 선정과 지혜를 닦는 수행과 정진을 꾸준히 이어갈 때 비로소 무명의 어둠이 걷히고 지혜의 밝은 눈이 열려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자신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의 결과에 따라 죽음 이후에도 끝없이 6가지 세상, 즉 육도를 돌고 돌며 윤회하게 된다. 선업을 많이 쌓은 중생은 기쁨과 행복이 비교적 오래 지속되는 천상계나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도 힘을 누리는 아수라계 또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뒤섞여 있지만 수행을 통해
해탈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인간계에 태어난다. 반면 악업을 많이 지은 중생은 어리석음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축생계,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늘 굶주림에 시달리는 악귀계 또는 극심한 형벌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지옥계에 태어나 그 과보를 받게 되느니라. 업이란 우리의 의도가 담긴 모든 행위, 즉 몸으로 짓는 행위, 말로 짓는 행위,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생각을 통칭한다. 특히 그 행위 뒤에 숨겨진 의도가 업의 결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한 의도로 행한 착한 행위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의도로 행한 나쁜 행위는 반드시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마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그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한 번 지은 업의 힘은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으며 현생이든 다음 생에서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 우주의 엄정한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그대들이 지금 이렇게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난 것은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이 귀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광대무변한 우주와 영겁의 시간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은 마치 넓은 바다에 떠있는 작은 나무 토막 구멍에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숨을 쉬러 나오는 눈먼 거북이가 우연히 머리를 끼워 넣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비유된다. 인간계는 고통이 너무 심하지도 않고 쾌락이 너무 강하지도 않아 진리를 깨닫고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그러니 이 귀하게 얻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부디 세상에 덧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과감히 내려놓고 생사윤회의 고통스러운 수레바퀴를 멈추어 완전한 해탈에 이르도록 온 힘을 다해 정진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겪는 괴로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물과 헤어져야 할 때 괴롭고 싫어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마주해야 할 때 괴롭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도 괴로움이 따른다. 또한 몸이 늙고 병들어 쇠약해질 때 고통스럽고 굶주림과 목마름은 즉각적인 고통을 안겨준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걱정,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역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힌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괴로움들의 더 깊은 뿌리를 살펴보면 결국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집착하는 데서 비롯된다. 또한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에 굳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바른 견해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바른 견해란 세상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어떤 것에도 독립적이고 영원한 실체는 없다는 진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바른 견해를 통해 우리는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인 어리석음, 즉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어리석음이 바로 끝없는 탐욕과 갈망을 낳는 어머니요. 그 탐욕과 욕심이 뜻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격렬한 분노와 증오심을 일으키는 아버지와 같다. 이처럼 어리석음과 탐욕, 분노는 서로 얽혀 괴로움을 증폭시키니 이 세 가지 독소의 관계를 명확히 관찰하고 알아차려야 한다. 괴로움이란 다름 아닌 그대들 마음속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번뇌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즉시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것이 바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수행의 시작이다. 불길이 타오를 때 그것을 알아차려야 끌 수 있듯이
먼 뇌 또한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려야 다스릴 수 있다. 더 나아가 어차피 세월이 흐르면 변하고 결국에는 사라질 사람이나 사물, 명예나 재산 등에 대해 더 이상 헛되이 집착하거나 그것에 의지하려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소멸시키는 확실한 방법이니라. 궁극적으로 그대들의 마음이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즐거운 기억 혹은 불쾌한 감정 또는 특정한 견해나 고정관념, 편견 등에 굳게 달라붙어 머물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마치 허공이 그 안에 있는 구름이나 바람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항상 자유롭듯이 그대들의 마음 또한 온갖 생각과 감정이 오고 가더라도 거기에 물들거나 걸리지 않고 늘 자유롭고 유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거슬리고 불쾌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다른 이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이러한 불편한 관계나 상황들은 어쩌면 단순히 현재의 일만이 아니라 과거 생으로부터 이어져 온 복잡한 인연의 결과일 수도 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감정에 휩쓸려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잠시 숨을 고르고 한 걸음 물러서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상황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반응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하게 괴로움을 키우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느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힘겨운 이야기를 듣게 될 기회가 있다면 섣불리 충고하거나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려 들지 말라.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해주고 위로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남을 헐뜯거나 이간질하는 험담, 거짓되고 꾸며낸 말,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해로운 말은 스스로 엄격히 삼가야 한다. 대신 언제나 진실하고 부드러우며 시기적절하고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바른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라. 이러한 바른 말은 듣는 이에게 기쁨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말하는 자신에게도 마음의 평화와 선한 공덕을 쌓게 하는 이로운 행위이다. 이처럼 지혜롭고 자비로운 소통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이나 괴로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며 침묵 속에 숨기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자신의 진실한 생각과 느낌을 억누르고 포장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거나 건강한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진실하면서도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배려하며 도움이 되는 이로운 말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나라는 고정된 생각, 즉 아상과 자존심,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존재들과 마음의 벽을 허물고 진정으로 깊이 소통하며 교감할 수 있게 되느니라.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나 사소한 행동 때문에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상처받는 행위는 결국 외부에서 온 자극,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자극에 대해 내 마음이
일으키는 특정한 해석과 감정적인 반응임을 알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끊임없이 변해가며 그 어떤 것에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되고 영원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진리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찰나에 불과한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 마음속에 일어난 상처라는 감정에 오랫동안 매달려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저마다의 사정과 이유로 크고 작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연민의 마음을 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그저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알아차림이야말로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첫걸음이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이라는 감정은 마치 독과 같아서 미워하는 대상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스스로를 고통의 불길 속에 가두게 된다. 이 미움의 불길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존재에게 베푸는 따뜻한 사랑, 즉 자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것이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 나를 해롭게 한 사람까지도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꾸준히 개발할 때 견고해 보였던 미움의 감정은 봄눈처럼 점차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자비와 평화가 깃들게 된다. 또한 한때 깊이 사랑하고 집착했던 대상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느끼는 극심한 아픔과 상실감은 이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우리에게 고통스럽게나마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스승과 같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마치 내 존재의 중요한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고 느끼며 괴로워하는 것 또한 본래 나라고 붙잡을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도리를 망각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리석은 착각일 뿐이다. 모든 만남과 관계는 무수한 인연이 잠시 모여 이루어진 것이며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그대들 각자의 삶의 길,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그 어떤 위대한 스승이나 부처라 할지라도 대신 걸어가 줄 수 없다. 오직 자기 자신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직접 나아가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한 마음의 평화를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억지로 만들거나 강요해서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자기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끝없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소, 즉 번뇌의 뿌리를 꾸준한 수행과 성찰을 통해 점차 약화시키고 마침내 완전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고요한 샘물이 솟아나듯 자연스럽게 체험되는 내적인 고요함과 자유의 상태이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분노든 평온함이든 사랑이든 미움이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다채로운 감정들은 본래 영원히 지속되는 실체가 아니다. 그것들은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다양한 인연과 조건들이 화합하여 잠시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가 이내 자취 없이 사라져가는 무상한 현상들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린 즐거운 감정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현재 느끼는 불쾌한 감정에 저항하며 집착하고 미래의 감정을 미리 걱정하며 그것들을 어떻게든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고 붙잡아 두려 애쓴다. 그러나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괴로움만 더욱 커질 뿐 본래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는 감정의 속성을 거스를 수는 없다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 그것을 알아차리되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말고 억지로 밀어내거나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강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지켜보는 지혜를 꾸준히 길러야 할 것이니라. 그대들이 이 변화무쌍하고 고통이 따르는 세상 속에서 진실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곳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재물이나 명예, 권력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과 같은 외적인 것들은 모두 조건 따라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으니 그것에 영원히 기댈 수는 없다다. 그대들이 참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온갖 번뇌와 망상으로부터 깨어있는 청정한 마음과 내가 그대들에게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에 이르는 길로서 제시하는 지혜로운 가르침, 즉 법이니라. 외부의 조건은 늘 변하고 의지할 수 없지만 스스로 깨어있는 마음과 진리의 가르침이야말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요.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귀처가 되는 것이다. 때때로 깊은 외로움이나 세상으로부터 홀로 뚝 떨어져 고립되었다는 쓰라린 느낌에 사로잡힐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일수록 눈을 감고 조용히 명상하며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나와 가깝든 멀든 심지어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들조차도 모두가 그물망처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진리를 떠올려 보라. 나와 남이 본래 둘이 아니며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성찰하라. 그리고 그대들의 마음 속에서 따뜻한 자애심, 즉 모든 존재가 고통 없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켜 그 마음의 범위를 점차 가족과 친구를 넘어 온 세상 모든 존재에게로 넓혀가도록 노력하라. 이처럼 모든 존재와의 연결성을 자각하고 따뜻한 마음을 넓혀갈 때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분리되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점차 힘을 잃고 쓰러지게 된다.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서운함이나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행동에 대한 깊은 후회,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무치는 쓸쓸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사실 그 자체로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단지 그대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기대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이라는 왜곡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 결과로 생겨난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니라. 이러한 불쾌한 감정들이 일어날 때 그것들에 휩쓸려 괴로워하기보다는 먼저 그 감정들 자체에는 본래 형체가 없고 실체가 없음을 명확히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떠한 기대나 집착 때문에 생겨났는지 그 원인을 차분히 이해하고 모든 것은 변하며 실체가 없다는 지혜로서 그것들을 담담히 바라볼 때 그 감정들은 더 이상 마음에 머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그 자리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느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힘은 외부 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값비싼 보석이나 견고한 성벽,
강력한 군대나 높은 지위가 진정한 보호막이 되어주지는 못한다. 진실로 자신을 지켜주는 보호막은 오직 그대들 자신의 내면에서 꾸준한 수행과 성찰을 통해 스스로 갈고 닦은 현명함과 지혜,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향한 조건 없는 따뜻한 마음, 즉 자비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의 지혜와 자비는 그 어떤 외부의 공격이나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굳건히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편안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진정하고 영원한 보호막이 되어준다. 세상의 온갖 변화와 감정의 경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산과 같은 고요한 마음의 상태, 즉 부동심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표, 지점 중 하나이다. 이러한 마음의 완전한 평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마치 조각가가 돌덩이를 깎아 불상을 만들듯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 있는 실천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발되고 성취되는 것이다. 특히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생겨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되고 독립적인 실체는 찾아볼 수 없다는 무아는 우주의 근본 진리를 깊이 체득한 지혜에 그 뿌리를 둘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하는 외부 환경이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기복에 더 이상 일희일비하지 않는 깊고 안정된 내면의 고요함을 얻을 수 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이라는 8가지 바른 길을 꾸준히 실천하며 마침내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이를 수 있느니라. 때로는 세상의 소란스러움과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홀로 고요히 머무는 시간이 자신의 마음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 그동안 쌓인 번뇌의 먼지를 닦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홀로 지내는 고요함이나 그 외적인 상태 자체에 너무 집착하는 것 또한 또 다른 형태의 미묘한 집착이요 속박이 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고요함은 특정한 장소나 외부적인 조건에 의존하여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끄러운 시장 한가운데에 있든 깊은 산속 동굴에 홀로 앉아 있든 장소나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자신의 내면에서 유지될 수 있는 평온함과 자유로움에 그 본질이 있다. 내면의 고요함을 얻는다면 어디에 있든 평화로울 수 있느니라. 습관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은 스스로 괴로움의 씨앗을 심는 어리석은 행위와 같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여 나는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이 적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마음속에는 열등감과 함께 시기심, 질투심이 자라나게 된다. 반대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가진 것이 많다고 여기게 되면 마음속에는 우월감과 함께 자만심과 오만함이 피어난다.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 이 2가지 모두 마음의 평화를 심각하게 깨뜨리고 끊임없는 번뇌와 괴로움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된다. 또한 자신의 본성이나 기질 혹은 능력에 맞지 않는 역할을 사회적인 압력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억지로 맡아 해내려고 애쓰거나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이나 이상적인 모습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과 현실 사이의 깊은 갈등과 스트레스만을 키울 뿐
결코 진정한 만족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참된 마음의 편안함과 지속적인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거나 외부 세계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 현재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좋든 싫든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온전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자신의 뛰어난 장점뿐만 아니라 부족한 단점까지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끌어안으며 현재 자신이 가진 조건들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며 정진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내면의 깊은 평화와 자유를 찾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힘겨움이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섣불리 자신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서둘러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주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런 판단 없이 진심으로 공감하며 그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위로와 함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에는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비난하는 말, 거짓되거나 이간질하는 말, 거칠고 상처를 주는 말처럼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해로운 말은 철저히 피하고 삼가야 한다. 대신 언제나 진실하고 부드러우며 시기적절하고 듣는 이에게 실질적인 이익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러한 바른 말을 신중하게 실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훌륭한 선업을 쌓는 일이며 결국에는 나와 남,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조화롭고 평화로우며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니라.